예수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시고 기도가 마쳤습니다. 그러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부탁을 하죠. 예수님, 저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당시에 어떤 그러한 영적인 공동체 그런 데서는 이제 기도를 가르쳐 주고 기도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기 때문에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뭔가 기도문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이걸 좀 알려주세요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해주신 기도문이 이제 우리가 하는 주기도문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누가복음 본문에서는 주기도문이 전체가 다 나오지는 않습니다. 일부만 오늘 본문에는 나오게 되죠. 2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를 하는 겁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아버지요. 그러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그러니까 자녀의 권세로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어떠한 신이고 우리는 그 신에게 간구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모든 종교들은 그렇게 하겠죠. 신을 향하여 기도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선함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서 내가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 내 의로움을 가지고 주님께 나갑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일반 다른 종교들은 신에게 기도할 때 뭔가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기도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왜 못 합니까? 했더니 자기가 하나님께 해드린 게 없대요. 하나님께 해드린 게 없는데 너무 뻔뻔스럽다라는 거예요. 힘들 때마다 도와주세요. 이게 조금 한다는 게 자기가 마음이 불편하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모르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거죠. 저와 여러분이 착하게 살아서 선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로 불쌍히 여기심으로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쭈삣쭈삣하고 안 하고 죄송스러운데 미안한데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욕하는 거죠. 십자가의 은혜를 모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주님께 나왔어요. 왜 나왔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나간 거 아닙니까? 새벽에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 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할 것이 있어요. 먼저 기도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첫 번째 해야 할 기도예요. 우선적으로 우리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겁니다. 내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저절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진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구별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구별된다는 것은 하나님은 다른 신과 다르다라는 거죠. 그런데 요즘 들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지 못하죠. 얼마나 많은 비난과 모욕을 당합니까? 손가락질 당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손가락질 당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손가락질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삶을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도가 중요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한국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응답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될 것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구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다스려 주기를,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다스려 주기를, 하나님께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다스려 주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합니까? 그냥 단순히 뭐 경제가 어려우니까 경제가 잘 되게, 물론 그것도 기도해야 되죠. 뭐 안보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어야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 없이 그냥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겠다,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기도죠.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중요한 기도, 우선적으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의 기도의 출발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도는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절 보세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냥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날마다 일용할 양식입니다. 왜 날마다일까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오늘 하루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면 내일 또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기도의 태도예요. 한 번에 기도하고 왕창 받아가지고 이제 하나님 잊고 막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필요한, 오늘도 나에게 일용할 양식, 오늘도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이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다 아시지 않겠냐고, 자기는 기도를 안 한대요. 그래서 왜 안 합니까? 하나님 다 아시는데 뭘 기도합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맞는 것 같은데 틀리죠? 하나님은 구하라고 하셨어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구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구하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4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죄사함의 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세요? 용서하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하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은 모순적이다 라는 거죠. 앞뒤가 안 맞는다. 하나님,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 줬던 것처럼, 내가 저 사람을 용서했던 것처럼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너희가 단순히 기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 속에는 모두 포함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의 관계가 안 좋으면 하나님과의 기도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누군가 관계가 안 좋으면 그 사람 관계를 회복하고 나서 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라. 네. 여러분, 기도는요 그냥 단순히 내 소원을 하나님께 나가서 간구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기도 자체가 여러분 영적인 놀라운 훈련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한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고, 기도한다는 것이 다른 사람과 관계도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안에 모든 영적인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서 기도가 회복되면 그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 그럼 저와 여러분 단순히 뭔가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기를 바라요. 혹시 누구를 용서하지 못한 분이 있습니까? 어떤 분과 관계가 어그러져 있습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새벽에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를. 왜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할까요?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연약합니다. 연약해요. 어떤 분들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고 막 누가 잘못하면 그러잖아요. 또 저럴 수가 있냐고. 자기는 마치 그렇게 살지 않을 것처럼 말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다 연약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자예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여기서 시험이라는 단어는 유혹이라는 단어입니다. 유혹. 죄의 유혹, 사탄 마귀의 유혹. 우리는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요. 유혹을 받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시험에 드는 거예요.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뭐 하라? 기도하라. 이게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에 빠집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100% 유혹에 빠져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간절히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친구가 밤중에 찾아왔어요. 그것은 자기 집에 누가 찾아왔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떡 3덩이만 달라라고 밤중에 또 친구에 찾아가서 두들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얘기하는 그 친구의 상황은 이미 가족이 다 잠들고 있어요. 다 누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저히 이렇게 일어나 가지고 다시 떡 3덩이를 줄 만한 여건이 안 돼요. 그런데 떡 3덩이를 줍니다. 그 주는 이유가 뭡니까? 친구라서 주는 게 아니에요. 하도 간청하니까, 귀찮으니까, 안 주면은 밤새 두들길 것 같으니까 주는 거예요. 친구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귀찮으니까, 하도 그냥 달라고 뗐으니까 준다라는 거죠. 그렇게 기도해라. 한두 번 기도하고 안 되나 보다 하고 포기하지 말고 집요하게 계속해서 응답을 주실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어떤 분들은 기도를 몇 번 하고 그만두세요. 가족 구원 기도 안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족 구원을 기도합니까? 목사님 이제 안 해요. 그래서 왜 안 합니까? 그랬더니
몇 년간 했는데 뭐 안 돼서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라고 안 합니다. 여러분, 안 하면 안 돼요. 끝까지 하셔야 돼요. 가족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물론 여러분, 그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뭐 내가 원하는 뜻, 자기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해 끝까지 기도하고 떼쓰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확신하다면,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그것이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를 하는데,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비를 내리지 않겠다.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엘리야가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간절히 기도합니다.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제 비를 내리겠다. 그때 또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또 간절히 기도해요. 언제까지?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해요. 몇 번 기도하고 나서 멈추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비 오신다 했으니 뭐 비 올 때 기도하고 나서 이제 비 오면 되겠지. 아니에요.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것이 기도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위해, 자녀를 위해, 나라 민족을 위해,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9절과 10절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참 많이 들었죠. 그리고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하나님,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우리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기도문을 이걸 붙잡고 기도하시면 참 좋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무슨 도깨비 방망이처럼 사용하시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뭐 금 나와라 뚝딱, 금 나와라 뚝딱 하듯이 그냥 자기가 원하는 거 그렇게 도깨비 방망이 뜻듯이 사용하는, 그건 아니죠. 우리의 욕심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무조건 기도한다고 해서요 다 하나님 들어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하셔야 돼요. 왜요?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님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뭘 또 성령님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때, 문을 두드릴 때, 찾을 때, 구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인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러나 우리가 자녀를 위해, 가정을 위해, 나라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열리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어떤 분들은 불평해요. 왜 하나님께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냐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드냐고 끊임없이 불평 불만을 해요. 안타깝습니다. 기도하면 내 인생의 모든 환난과 고난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것이 그냥 고난으로 끝나는 거예요. 환난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찾아온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하는 가운데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